시간이 되었으므로 2025년 6월 17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의 기도로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명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시사 성령의 감화로 하루를 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고, 매일매일 연단되고 성화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므로 우리가 이곳에 섰사오니 교회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반듯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의 냄새를 발할 수 있도록 하시며, 그로 인하여서 진리를 소화하고 진리를 선포하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선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오고 하는 것은 심신이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물질적으로 곤궁한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저들의 곳간에 쌀을 채워주시고, 육체적으로 괴로운 자가 있습니까? 저들의 오장육부와 세포를 하나님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무기력함과 마음의 상처와 불편한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강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사오니 그 평강이 저들의 삶에 아름답게 젖어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사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고, 군 복무 중인 윤영이와 성윤에게도 함께 하시사 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모님들에게도 함께 하시사 육신의 장막이 벗어지는 그날일 때까지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 늘 함께 하시사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가 주께서 정하신 그때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육자들과 저에게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더욱 주를 섬길 수 있도록 그러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샷성경 제 성경으로 36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1절.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곤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정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14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가만히 보면 지금도 신천지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들이 오늘 본문을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포교를 하는지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기성교회 목사님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복을 아주 멋진 양복이라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검정색 계통의 색깔이나 아이보리 색깔의 고급진 양복이라고 가르치면서 최고의 옷을 입고 예배를 드려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신천지는 말하기를 예수님은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기성교회 목사님들은 저 같은 사람들은 그 가르침을 따르고 있지 않으니 문제다. 이렇게 저들을 현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혼인잔치집의 예복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가르친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마음의 옷을 씻으면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주장은 뒷부분은 맞는데 앞부분은 틀린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언가 맞는 듯 하면서도 틀린 구석이 많습니다. 헷갈리게 하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리고 기성교회 목사님들은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성도들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옷을 입어야 천국에 간다고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까? 그것도 검은색 계통이나 아이보리의 옷을 입어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가르친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주의 종들은 대부분 그런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한두 명이 혹여나 혹시 말한 것을 가지고 모든 교회가 주의 종들이 말한 것처럼 일반화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복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신천지에서 말하는 것처럼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바로 예복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조금만 자세히 읽어보면 잔치집에 들어간 사람들이 무엇을 잘해서 들어간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자신이 하는 말을 못 알아듣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안 되겠다 싶으셔서 21장에 이어서 연속으로 비유를 드셨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비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신 이유는 당신의 말씀을 저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비유를 드신 것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신천지는 예수님께서 배려하여 드신 그 비유를
이해하지 못하고 심지어 곡해까지 하는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들에게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가르쳐 주고 싶었는데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잔치를 연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이니 혼인잔치, 그러니까 천국잔치에 오라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것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거부를 뭔가 대단한 능력인 것처럼 말을 하는데 착각에 불과합니다. 인본주의자들은 인간은 주체적인 지각 능력이 있어서 심지어 신의 뜻조차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신은 죽었다고 말하기도 하고요. 어떤 이는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인간 스스로 만물의 중심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 실존성, 주체성 이런 걸 대단한 것처럼 막 포장하는데 까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연 그들이 불의 심판 앞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임금의 초청을 거절하였습니다. 22장 3절 말씀을 보면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청한 사람들 있죠. 이 청한 사람들이라는 이 어절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과거에 한 번 청한 게 아니라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청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요청을 받았다고 할 때 그 요청이라는 단어가 현재 완료형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거에 한 번 청하고 이게 완료된 게 아니라 그 뒤에도 현재 완료형이니까 그 뒤에도 계속해서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다시 하셔야죠, 집사님. 예?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왜 권사님 주일 성수를 안 하십니까? 성도님, 형제님, 자매님 등등등 주의 종들이 그 일을 마칠 시점까지 계속 하나님은 주의 종을 통해 천국잔치에 오라고 청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들이 안 왔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안 왔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청하기를 멈추셨을까요? 4절 말씀 보니까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었다.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었다. 근데 말씀을 가만히 보면 뭔가 매력적인 부분을 저들에게 피력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4절 말씀에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렇죠? 그러니까 정성껏 풍족하게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이 잔치를 위해서 양과 질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임금이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와서 실제적인 만족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음식은 주의 종들이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음식은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준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가끔 어떤 교회는 전도를 한답시고 말 그대로 금품을 살포하는 것을 봅니다. 어떤 대형 교회를 보면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기획권은 버즈인가요? 10만 원, 몇십만 원 이상의 상품을 전도 경품이라고 하여서 나누어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단적으로 그것을 매도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교회가 이모저모로 전도를 위해 물품을 준비하는 것을 그렇게 쓰는 것을 단적으로 매도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힘써 집중해야 할 것은 물질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물질을 도구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매개로
어떤 계기가 하나님 만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재밌으면 좋죠. 하지만 그것 자체를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본말이 전도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이 자칫 물질로 희화화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차적인 것은 부차적인 것으로 두고 주된 것을 확실히 주된 것으로 두어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로 또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다. 그런 예배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임금의 청을 거절하였습니다. 소와 살찐 짐승이 준비되었다고 말했음에도 5절 말씀 보니까 저들은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자기 사업을 하러 갔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저들은 끝까지 임금의 청을 거절하였을까요? 조금 더 조건이 좋았다면 저들도 임금의 청을 받아들였을까요? 사람들은 임금의 청을 거절한 것에 그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임금의 종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에 임금은 노하여 저들을 처단했고 이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새로운 명단을 꾸렸습니다. 알았어. 새로운 사람으로 그들 향하여 말씀을 전하도록 할게. 새로운 명단을 꾸렸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과 그들의 지도자들에게 초청을 거부하고 심지어 종들을 죽이기까지 하였기에 이제는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의 권리를 갖게 되었다. 천명하신 것입니다. 새로운 리스트를 작성하였다. 주의 종들은 그들을 찾아 내거리로 길로 나섰고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를 청했습니다. 닥치는 대로 모두 데리고 왔는데 10절 말씀 보니까 악한 자도 있고 선한 자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별의별 사람들이 모두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11절부터 14절까지 새로운 혼인잔치에 대한 설명이 시작되는데 이 부분은 천국잔치 중에서 마지막 심판에 관한 비유적 표현이 들어있는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혼인잔치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문제는 그들 중에서 불의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불의 심판을. 그들은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니 임금이 그 모습을 보고 그에게 묻기를 12절에서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아무 말도 못하였고 결국 바깥 어두운 데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으로 끝나고 맙니다. 남들은 다 임금이 주는 예복을 입었는데 그들은 그것을 입지 않고 자기가 입은 옷 그대로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서 임금이 준 옷을 갈아입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서. 그래서 가라지가 되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염소들이 되었던 것이며 그래서 주여 주여 하면서 불법을 행하는 낙오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석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처음에 임금이 준 예복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였습니다. 의외로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예복을 자신의 선한 행위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신천지도 이 예복을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가르치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이 예복은 무엇이다? 이 예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입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벗고 싶다고 해서 벗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입고 싶다고 해서 입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입혀주는 대로 또 벗겨주는 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당하기만 하는, 가만히 앉아있기만 하는 그런 존재인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예복을
입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이 예복을 하나님이 거부하시면 입을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입기를 원하시는 것이며, 이 예복을 하나님이 입히시면 입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예복을 우리가 입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받들어야 하는 것이며, 그래서 우리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14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여러분, 그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그간 여하튼 아름아름 감당해 왔습니다. 그래서 스쳐 지나간 인연들이 적지 않았고, 나름 각자의 방식으로 우리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이 다 택함을 입은 자들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청함을 받아서 교회당 문을 밟고 청함을 받아서 같이 예배까지 드렸지만, 그 중에는 하나님이 준비한 예복을 끝까지 입지 않아 결국 택함을 입지 못한 자가 사실 수두룩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지요. 하지만 수두룩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권면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니 우리는 오늘을 최선을 다하여 살아야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해야겠습니다.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것이니, 혀의 응답은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것이니, 우린 열심히 그리고 반듯하게 씨를 뿌려야겠습니다. 힘들고 지칠 때 더욱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을 이겨내야겠습니다. 그러한 하루가 이틀이 되고 사흘이 되고 나흘이 되어,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연속이 되어 성령의 능력으로 구원을 성취해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오늘도 성령의 능력으로 구원을 성취해 나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반듯하게 아름답게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여름 감기 유의하시고요. 오늘도 힘찬 하루 되십시오. 무슨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010-3938-3983입니다. 샬롬.